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승훈 목사가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예수를 만나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33살 때 미국 이민사회에서 타고난 은사를 발휘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계획대로 돈을 벌며 성공을 거두었던 남자는 문득 풍요로움에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자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사역했던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갑자기 팥빵과 양갱이 너무도 먹고 싶었습니다. 일 중독이었던 저는 간식을 챙겨 먹으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살기 위해, 일하기 위해 식사를 하던 제가 그날따라 원래 좋아하던 팥빵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팥빵이나 양갱을 구하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니 그 생각을 접어야 하는데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갱이나 팥빵이 먹고 싶다. 하나만 먹으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 양갱이 버젓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 양갱이 있지? 더군다나 우리 집 식탁에. 낮에 아내의 일본인 친구가 다녀갔는데 집에서 만든 팥빵 5개와 일본에서 사온 양갱 2개를 두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팥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일본에 다녀올 때 팥빵을 가지고 와서 이 팥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저는 그 맛있는 팥빵 2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양갱을 입에 넣다가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화 속에 소원까지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 실천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처했던 박해 상황에서 그렇게 당했던 시련과 갈등을 지혜로 극복하여 교회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였기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특히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피하느냐, 어떤 자세로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선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교회 부흥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윌리엄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로서 능력 있는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공연히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는 잠을 자거라. 나 혼자 깨어 밤을 샐 터이니. 그리고 문제는 밤사이에 해결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나라에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접하는 순간 가까운 광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를 꼴딱 샜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분이 아직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새벽 4시 10분쯤 해가지고 그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도 나란 일 때문에도 두려울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깨어 해결해 줄 테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퀘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구할 때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구하는 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간구가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교만과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더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필금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고향에서 쓸 돈 35원을 가지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35원, 당시 쌀 두 가마니 값입니다. 지금 20kg짜리 가마니가 아니라 80kg짜리 가마니, 80kg짜리 가마니, 그게 두 가마니 값이 35원입니다. 가다가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하게 되죠. 이 주막집이 넓은 게 아니라서 방 하나에 사람이 올 때마다 아무튼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사람을 받습니다. 밤이 늦어 서로 인사도 못하고 잠을 자는데 상대방이 수상하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에 걸었던 양복을 벗어서 덮고 시계는 풀어서 돈을 넣은 주머니와 함께 내복 속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면 자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하면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도 의심이 되었는지 연방 하면서
더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의심하다가 한쪽에서는 부시럭 하면은 에헴 하고 또 한쪽에서도 부시럭 하면 이쪽에서 어흠 하면서 밤새 둘 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창문이 밝아오자 채필금 목사님은 목침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이 채필금 목사님의 거동을 보더니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하고 대답했더니 나도 예수 믿어요.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알고 보니 그는 교회의 영수 직책을 가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수 직책 아시죠?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 중에 가장 우선인 사람에게 목회자의 역할을 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설교도 하고 교회 관리도 맡겼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으로 소를 사러 가는데 돈 500원을 가지고 있어서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 한쪽은 목사요 한쪽은 영수이면서도 가진 돈 35원 가진 돈 500원 때문에 서로 의심하다가 날밤을 새웠으니 두 사람은 함께 반성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신과 모순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와 내용이 모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태도로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물결은 잔잔함을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장판처럼 잔잔하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외부 영향에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결은 이내 금방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세력이 주는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안타까운 소문을 들은 부엉이. 이 부엉이가 남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 낮에는 눈이 필요 없어요. 낮에 내가 눈을 빌려드릴게요. 밤에는 꼭 눈을 돌려주셔야 해요. 다음날 아침 남자가 깨어보니 세상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눈을 빌려준 부엉이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부엉이와 생활하며 낮에는 남자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밤에는 부엉이가 그 눈으로 먹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자는 욕심으로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부엉이가 잠든 낮에 이렇게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냐? 남자는 밤이 되어 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눈이 희미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부엉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부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하고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눈도 기운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가엾은 부엉이는 그 말을 마치고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남자는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지면, 즉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럭저럭 잘 믿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두 마음의 신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겉의 마음과 속의 마음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두 마음을 꼭 집어서 뭐라 그랬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덤 밖에는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렇게 칠해 놓았으니 겉은 하얀 마음이지만 속은 새카만 마음, 즉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충돌하고 서로 거슬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냐, 인간적인 마음이냐, 믿음의 마음이냐, 의심하는 마음이냐, 이런 두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8절에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일관성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 두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우리를 늘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믿음으로 구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까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 방도를 찾고 헤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는 폐결핵으로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직장암, 파킨슨씨, 척추 카리에스, 이런 질병들이 그녀의 육체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77년 일생 대부분을 질병과 투쟁하며 살았지만 빙점, 죽음의 피안까지 길은 여기에 살며 생각하며 이 질그릇에 등등의 많은 작품을 통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쓰러지지 않게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폐병 3기의 중환자가 되어서 피를 토하며 결핵 요양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앙의 사람이자 초등학교 2년 선배인 이웃 오빠 마에카다 다다시라고 하는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에카다 다다시는 복음 편지로 미우라에게 예수를 소개하였습니다.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기까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아야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이슬비같이 잔잔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깊은 동굴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버티면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